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3절까지 주보에는 되어 있는데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의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는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해 오늘 38번째 시간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나사로의 집에 가셨죠. 집에 가셨을 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닦으면서 주님의 장례를 예배하는 일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아니 그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면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일이지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책망하자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하시면서 칭찬하셨죠.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그의 주님의 발에 붓는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아는 것은요, 알고 나면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게 사랑이지요. 더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가장 값진 것을 드렸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구애받지 않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고 드리는 것이지.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계산하기에 바빠요. 다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의 전부를 드리고도 늘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어떤 일보다 우선하는 것이죠. 구제가 먼저 아닙니다. 주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끝났어요. 잔치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벌써 이게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올라가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시기도 하시고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조용히 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내용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조국을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민족은 경험했죠.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겪으면서 그런 사정들 우리가 좀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 이거다 한다면 그게 뭘까요? 광복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루빨리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자유를, 해방, 이게 추구하는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간절한 바람이죠. 근데 하루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는 것.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이 지났는데 살리신 분이 계신다 하는 소문이 들려온 것이지.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은 아닐까?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 요세푸스 그 책을 보니까 한 280만이 예루살렘 그 작은 도시에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여기 서대문 인구가 60만입니까? 그렇게 많지 않, 60만. 하여튼 그렇게 많지 않은데 280만, 어마어마한 무리가 그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려내신, 이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인가 하면서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드디어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가 고대하는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드디어 우리 민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는구나. 이제 자유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구나. 세계 위에 우뚝 서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겠구나.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집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흔들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뭐라고 그러면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 호소 아닙니까?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다윗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깔고 하면서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말씀 아시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의 기대가 뭔지 말이죠. 하루속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달라, 해방시켜달라 하는 그 메시아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14절에 보시면요, 이들의 기대가 한순간 와르륵 무너집니다. 여기 보면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의 행렬인데, 그렇죠? 왕의 행렬인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쫄랑쫄랑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고 와 하는데 막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뭔지를 보니까 거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는 쫄랑쫄랑 오는 한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왕이라면 뭘 타고 와야 됩니까? 왕의 행렬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누군가가 상감 마마 행차시오 하고 막 그냥 그리고 막 하고 이렇게 그럴 때 나귀 새끼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말이죠. 백마를 타고 그것도 날개 달린 백마를 타고 툭툭툭 이렇게 오면 얼마나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얼마나 뽀대가 나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단 말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상.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시면 시온의 딸이여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여기에 오시는 이 왕은
말을 타고 턱턱 이렇게 오면 좋겠는데 나귀 새끼를 탔는데 이걸 스가랴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는 어떤 왕이라고요? 겸손의 왕이래. 겸손의 왕.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니까 우리 은성이도 다가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막 나귀 꼬리 새끼 그 꼬리 잡고 막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구나 친근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겸손의 왕. 여러분 세상에 이런 대통령 봤어요? 대통령 전부 다 보면요. 김정은인가 독일에서 벤츠를 판 적이 없는데 타고 다니는 게 저거 희한하다고. 롤스로이스를 판 적이 없는데 김정은이한테 판 적이 없는데 자기가 타고 다닌다고. 하여튼 이상하다고. 그 벤츠를 타고요. 막 거기 보니까 와 진짜 참 여러분 그건 왕이 아니에요. 세상 왕이 세상 왕. 막 보디가드인가요? 막 앞에 막 뛰어다니면서 그 여동생이 막 담배 피니까 재떨이까지 갖다 바치면서 아이고 여러분 그건 겸손의 왕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여기 그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겸손의 왕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감히 범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아주 백마를 타고 말이죠. 턱턱 오면서 그냥 옆에 감히 가까이도 못하도록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위험차게 이렇게 하늘을 가르고 확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은 초라해도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깨닫지를 못했어. 언제 깨달았어요? 영광을 보신다 이게 뭡니까? 부활하신 후 내지는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그 일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가 만왕의 왕이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표적.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표적을 보고는 여기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여튼 참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거짓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거기 예루살렘 그게 온 세상입니까? 그렇죠? 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너희들 그래봐야 소용없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걸 이렇게 얘기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과장이에요, 과장. 과장을 해도 이게 너무 우리 그 서울시 무슨 데모 같은 거 할 때 여기 보면은 그 광화문 앞에 모일 때 꼭 그런 게 나와요. 경찰 추산 몇 명, 자기들 발표 몇 명.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우리 교회도 모일 때 그러더라고요. 한 3,000명 정도 모이면은 30만 명 모였다. 이렇게 하고 그게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그 위력입니까? 그게 능력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모여도요. 정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모여도 없는 거라고요.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요. 어디 없는데 언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때 양과 염소를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뭐 그런가요? 그렇게 이제 두고는 염소에게 뭐라 그럽니까? 염소에게. 너희가 언제 내가 줄였을 때 먹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또, 그러자 이 사람 뭐라 그래?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양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먹였고, 입혔고, 줄였을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베풀어도 갚을 길이 없는 자비의 마음이 아니면 도무지 돌볼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것을 주님이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했던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정말 기억하지 못할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거 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자기는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무슨 기적을 하고 무슨 방언을 하고, 여러분 방언 그거요. 기도 안 하는데 방언 받으면 그거 방언 그거 진짜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말이 무색해가지고 정말 주님 저는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주시는 게 방언이라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 방언을 받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골프하러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야구 방망이 주는 사람 봤어요? 야구하는 사람 야구 공 치라고 주는 거지, 골프하는 사람 골프채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눈을 열어 밝히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하나하나가 하면서 그게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자 제자들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는, 표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속이 후련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게 맞지. 그럼 요즘 말하자면 티코 그거 타고 오는 게 맞지. 어떻게 큰 차를 타고 올 수 있다면 이러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시면.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좀 그래요. 이왕 오실 거면 좀 멋진 말을 타고 거기에다가 날개까지 달린 100마리면 더 좋고, 그리고 고삐를 잡은 그냥 훌륭한 사람들이 고삐를 잡고 앞에서 끌고만 이렇게 오시면 보란 듯이 좀 당당하게 말이죠.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콧대가 납작해지도록 그렇게 좀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 주님 왜 이렇게 오실까? 이 초라하게 말이죠. 어떤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자기 아빠가 너무 이제 험한 일들을 하고 그래서 늘 아빠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이 아빠가 학교를 갔는데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갔더니만 이 딸이 아빠를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야 얘기 못하고 우리 집에 일하는 아저씨야. 그렇게 하고는 차 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마음에 말이죠. 이게 상처잖아요. 아이만 상처받았겠어요? 아빠도 그렇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좀 멋지게 말이죠. 너무나 멋있게 누구에게 소개해도 괜찮은, 참 멋있게 그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쫄랑쫄랑 그렇게 오신다. 이왕 오시면 좀 멋있게 오시지. 여러분
주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대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의 기대하고 너무 달라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보란 듯이 당당하게 성공해서 하는 일마다 막 그냥 성공하고, 학교 막 그냥 워서 냈다 그러면 막 서로 장학금 주면서 막 오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도 되고 저기도 돼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디를 가야 될까. 직장을 하는데 뭐 서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야, 목사님, 우리 아이는 뭐 그냥 직장에서 여기저기 뭐 대기업에서 오라 그러지 진짜 골치 아파요. 아, 돈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주려.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그렇게 흔히 있던가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봐라! 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봐! 하고 그냥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 우리 청년들, 그런 일이 있어요. 막 그렇게 막 하고 막 어디 나갔다 그러면 막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금메달 따고 막 이럽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좀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은 막 목사님 만나서 다른 걸 몰라도 막 이거는 뭐 자랑할 만하다 하면서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귀를 틀어 막고 싶어요. 그냥 입을 막든지 귀를 막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여기에서 막 그냥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거 군대 용어들, 군대 용어. 제가 해병대 가니까 거기에 보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신앙이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앙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영원한 그 기쁨을 앞에 놓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망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실패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내 인생을 보면은 뭔가 화려하게 좀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 좀 뻥뻥 치고 막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실패하는 것 같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면서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대로 펼쳐지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초라한 나를 붙드시고 실패한 것 같은 나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긍심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역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성공, 가장 더 많이 경쟁해서 이기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아니지.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이 기대하는 칼과 창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힘으로 평화를, 가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약한 것들로 강한 것을 패하시고 부끄럽게 하심으로 온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겸손한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초라한 나머지 저 별 볼 일 있나 하는 그것 가지고 이 땅에 평화를 심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강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너무 초라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주시잖아요. 33년 계시는 동안에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고 승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저주의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용서의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적인 것 가지고 그냥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고 그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까지도 소외되지 않는 실패한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을 붙들어서 강한 것을 패하시고 약한 것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시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 미국이 지금 보여주는 저런 것 가지고 이 지구촌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10만 양병설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평화를 온다. 벌써 왔어요. 평화 안 옵니다. 핵무기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힘이 있어서 평화가 아니라 약한 것들을 가지고 강한 것들을 패하게 하시면서 진짜 평화 말이죠. 가장 약한 사람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게 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가운데 겸손의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가정이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진 그 공동체가 참된 평화로 가득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강한 것들을, 세상에 정말 대단하다는 것들을 들어서 쓰지 않으시고